오늘은 본문의 말씀에 의해서 마지막 시대의 예배에 대해서 함께 은혜의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살펴봤죠. 천국 앞에 있어서 요한계시록의 사건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예배를 예배답게 드려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한 사람도 낙오 없이 다 만나기를 바라고 또 그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이 세상에서 겪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잘 이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차 대전 당시에 영국 정부는 그리스도인들이 존경하던 윌리엄 템플 감독에게 전쟁의 공포에 들고 있는 영국 국민에게 한마디 해달라고 부탁을 했죠. 그 윌리엄 템플이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말이 국민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다른 어떤 때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할 때입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 거죠. 예배는 성도의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심판의 역사가 더 많이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 읽었던 5장 뒤에 6장부터 거의 19장까지 보면 거의 심판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심판, 하나님께서 무시무시한 심판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들었죠. 그 심판이 일어나기 전에 왜 예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가? 그것은 하늘나라의 영광,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 6장으로부터 일어날 그런 환난과 역경이 와도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런 환난과 역경을 잘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예배를 통하여서 모든 인생의 환난을 잘 겪고 그 과정을 잘 통과하고 난 다음에 천국에 이르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앞에 4, 5장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예배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바쁘면 빠지고 또 급한 일이 있으면 다음으로 미루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배보다 더 중요하고 예배보다 더 급한 일은 없습니다. 예배를 우리가 왜 드리지 못하는지를 또 예배에 대한 것, 예배를 참석해도 예배답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를 오늘 좀 성경을 통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고자 하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예배답게 그리고 예배의 중요성을 꼭 인식해서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가 주 앞에 상달되고 또 여러분도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꼭 만나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예배가 예배답게 성립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음성과 성령의 감동이 필요합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목소리가 여러분에게 들려져야 되고 여러분은 그 목소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마음의 각오를 다져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4장 1절 한번 볼까요?
4장 1절에 보시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그 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하고 1절과 2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냐 하면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영이라는 것은 성령이죠. 성령, 하나님의 영.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드려야 된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여러분의 입장에서 말씀을 들으면 시험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영, 즉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눈으로 저렇게 보시고 무슨 마음으로 저렇게 말씀하실까라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아서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가고 변화가 된다라는 거죠.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의 입장에서 제발 듣지 마시고, 여러분의 입장에서 듣다 보니까 목사님이 나를 저 설교를 가지고 때리나 보다, 목사님이 저 암흑의 집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나 보다, 목사님이 암흑의 권사의 이야기를 저렇게 비유를 들어서 하나 보다 하고 인간의 입장에서만 자꾸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나에게 무슨 의도로 무슨 뜻으로 나에게 저런 말씀을 하셔서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가라는 것을 생각하라. 그것이 예배 듣는 자의 태도고 예배를 드리는 자의 마음 자세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답게 되려면 설교자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야 되고, 또 듣는 자는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설교를 들어야 정말로 예배다운 예배가 되어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배가 성공하면 인생은 성공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이 바뀌고 여러분의 삶은 곧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영광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예배다운 예배가 되려면 먼저 주님의 음성과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주님의 목소리를 듣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어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예배를 드리는, 예배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엎드려 경배한다라는 말이죠. 예배. 기독교도 예배를 드리고 천주교 예배를 드리고 불교도 예배를 드립니다. 다만 용어가 좀 다르죠. 기독교에서는 예배라 그러지만 천주교에서는 뭐라 그러죠? 미사라 그러죠. 불교에서는 법회라고 그럽니다. 이런 용어들이 좀 다를 뿐이지 다 예배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엎드려 경배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누구에게 엎드려 경배하느냐라는 거죠. 누구에게? 여러분 각 종교마다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누구에게 예배 드리냐?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라는 거죠.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이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배를 구경하러 보는 것이 아니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제물이 여러분의 몸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산 제물로,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예배에 참석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앞서 오늘 5장은
성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고, 그 앞에 4장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고, 4장은 성부 하나님께, 5장은 성자 하나님께, 그리고 성령은 그 보좌를 감싸고 있으면서 충만하게 만드는 거죠. 요한계시록 4장 5절에 보시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 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다. 하나님의 영이 7개 있다는 것이 아니라 7이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완전한 숫자라 그랬죠. 완전하신 하나님의 영이 보좌를 감싸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올라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올라가고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면 반드시 받으신 것만큼 여러분에게도 보상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선물을 해줬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최소한 그를 위해서 기도하겠죠. 그리고 고맙다고 표현하겠죠. 이와 같이 하나님이 여러분이 드린 예배를 받고 모르는 척하고 예배 드렸구나 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이 예배 드리라고 할 때는 그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예배를 성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대상이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불교에서 드리는 석가모니가 아니고, 천주교에서 드리는 하느님이 아니고, 하느님은 하나님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한 분이고, 하느님은 하늘에서 리얼이 떨어진 탈락된 하늘님이라는 것은 어쩌면 하늘에 계신 모든 신을 지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우상이 되고, 그리고 정말 생각지 않은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들이 더 우상시되고 있고, 천사가 숭배받는 자가 되어 있는 겁니다. 천사 숭배 사상은 천주교에서 유명한 이야기죠. 마리아 숭배 사상 동일하게 이런 것과는 우리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다운 예배자의 자세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예배의 성림 조건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목소리와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예배의 대상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자세, 예배답게 드리는 참 예배를 위한 조건이 뭐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첫째,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선물을 한다고 합시다. 시장에게 여러분에게 선물을 하는 거하고 대통령에게 선물을 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똑같겠습니까? 다르겠죠. 여러분이 시장한테 무슨 선물을 한다면 어떤 선물을 할까 하고 시장의 존재 가치에 따라서 선물을 준비할 것이고, 대통령에게 선물한다면 대통령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그분에게 선물을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대통령한테 초콜릿 하나 사가지고 선물입니다 하고 드릴 수는 없겠죠. 대통령의 가치에 합당하게 선물을 준비해서 드리는 것이 선물하는 사람의 마음 자세일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배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분의 존재 가치에 맞게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예배 장소에 참석했다고 예배 다 드리는 건 아니죠. 예배 받으시는 대상의 가치가 어떠한지를 알고 그 가치를 인정하고 드려야 되는 것이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강조하고 있죠.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는데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러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 주변에 네 생물이 있는데 천사들에게죠. 이들의 천사에는 눈들이 가득하다 이 말이에요.
눈들이 가득한데 그들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첫 번째,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거룩성을 찬양하고 있고, 두 번째 보세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전능하다 이 말. 못하는 일이 없으시다. 전능성을 이야기한 거예요. 첫 번째는 거룩성, 두 번째는 전능성, 그리고 세 번째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시다. 이 말은 영원하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들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라고 하는 이 거룩성과 전능성과 영원성을 찬양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누구에게 드려지는가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겠습니까? 그냥 슬리퍼 신고 와서 대충 그냥 구겨진 거 대충 호주머니에 내가지고 헌금하다시피 동양 주듯이 하고, 그냥 대충 와서 눈 비비고 세수도 안 하고 와서 눈 비비고 눈곱 끼어 있고 머리 푹 하고 이렇게 와서 그 대충 앉아 있다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뭔가 마음 자세를 거룩하고 그리고 정결하게, 그리고 정말 가치 있는 최고의 분에게 하나님 최고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면, 내가 그분 앞에 나의 복장과 나의 태도와 나의 행동이 달라진다는 거죠. 드리는 예물도 정성껏 미리 준비하고, 그리고 복장도 단정하고, 그리고 마음가짐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올바른 예배자의 자세다. 그러므로 예배에 올 때는 여러분의 복장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물과 마음가짐이 어떤가를 다시 한번 준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와서 그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떤 자세를 드려야 할지를 잘 생각해 보라 이 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천사들의 그 외침, 거룩성, 전능성, 영원성을 우리는 꼭 잊지 말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배를 통하여 대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피조물이,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죠. 모든 인간인 피조물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정말로 누구인지를 안다면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께 예배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배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배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나올 때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그 받으신 대상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 이 말. 예배.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찬양하기 전에 미리 오시고, 복장도 미리 점검하시고, 여러분의 예물도 미리 준비하시고, 여러분 모든 것을 미리 잘 갖추어서 항상 하나님께 드릴 때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서 여러분의 예배가 온전히 상달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도 알아야 내가 마음을 다해서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하셨길래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보시면 만물을 지으신지라 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시다. 나의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주인이에요. 주인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마땅하다 이 말. 창조주의자, 그분은 지금도 모든 만물을 주인답게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저 사람 너무 아깝게 인생을 마쳤다라고 하는, 죽음이 좀 빠르게 진행된 사람들을 보면 안타까워하죠. 근데 성경은
하늘에 나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는 모든 우주 만물의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 이 말.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하나님이 그 정도는 하나님이 그것까지 생각하겠냐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이 말.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요 그리고 모든 인간을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통치자임을 꼭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창조주이자 통치자이지만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하나님은 사람들마저도 반드시 심판하신다. 만물을 심판하시되 죽은 사람들도 반드시 죽은 다음에 심판하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창조주요 통치자요 그리고 심판하시는 분이다. 그분에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배 드릴 때는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드리는 예배의 대상자에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될지를 마음에 잘 새겨서 예배 드리라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예배 시간에 졸지 마라, 예배 시간에 핸드폰 보지 마라,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지 마라, 찬양이 딱 시작된 부터 축도가 끝날 때까지는 움직이지 말고 드려라. 여러분한테 왜 잔소리 같은 이야기를 제가 하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드린 어차피 나와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상달되어져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라고 여러분에게 듣기 싫고 잔소리 같지만 꼭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잘 되기를 바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무엇보다도 예배에 빠지지 말라. 예배에 빠지지 말라는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할 필요는 없겠죠. 예배에 빠진 사람이 해야 되겠죠. 그런데 드린 여러분들이 다음에 또 그런 기회가 생기면 예배만큼은 빠지지 말라 이 말이에요. 다른 거 다 접어두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거죠. 응? 몸이 아픕니다. 아니면 또 바쁜 일이 생겼습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할까요? 우리 돌아가신 김영숙 권사님, 우리 이영란 권사님 어머니 김영숙 권사님을 제가 잊을 수 없는 것이 병원에 저 구로 고대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신방을 가보면 그 간병인이 그러는 거예요. 제대로 눕지도 못하고 누우면 숨이 차 돌아가시니까 앉아서 있는데도 힘든데도 예배 날 되면 주일 되면 예배 들어갈 때는 못 걸어가시니까 간병인한테 침상을 밀고 예배 장소에 가달라는 거예요. 그 예배 드리는 처소가 있잖아요. 근데 간병인이 그렇게 힘들어 누워 계시는 침상에 있는 분을 침대를 밀고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안 빠진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배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돌아가신 고 이돈 장로님 저 유럽에 출장을 가도 주일날 되면 예배 드리러 다시 자기 나라 미국에 가서 본교에 가서 예배 드리고 갔다 가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분 예배 때는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예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갈 때는 내가 아주 중요한 분을 만나라고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야 됩니다. 주일날은 여러분이 선약이 되어 있는 겁니다. 선약. 뭔 선약입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예배 드려라. 예배는 하나님과의 선약입니다. 선약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다른 약속인데 그것보다 더 앞서서 한 약속이 예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절대 빠지지도 말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꼭 만나서 그 들려오는 주님의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가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꼭 들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 예배답게 참 예배가 되려면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분,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것은 바로 아들을 희생시켜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그 제가를 지불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물건은 다 가치가 있죠.
요 성경책 얼마면 살 수 있을까요? 몇만 원 주면 살 수 있겠죠. 여러분의 옷 얼마면 살 수 있을까요? 다 모양과 가치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겠죠.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돈 주고 다 살 수 있습니다.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은 없다는 이야기도 있을 정도로 모든 것은 다 돈으로 됩니다. 심지어는 사람의 목숨까지도 보상 처리해서 보험으로 다 되죠. 그런데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금액, 그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입니다. 죄는 절대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돈이나 가치를 가지고는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의 값으로 대가를 지불한 겁니다. 얼마나 그 죄가 무섭고 무겁고 큰 거였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어야만 해결되겠느냐라는 거죠.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5장 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절을 보시면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누가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냐?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누가 있습니까? 성자 하나님이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말미암아 값으로 주고 사람들을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을, 마귀의 올무에 되어 있는 사람들을 샀다 이 말이에요. 뭘로? 돈으로 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핏값으로 샀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사람들의 죄가 무겁고 큰 거였으면 하나님의 아들의 핏값이 아니면 할 수 없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사서 하나님께 드려졌다.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여러분의 공로가 아니고 예수님이 핏값을 주고 사서 우리를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는 누구 거라고요?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다. 고린도서 6장 9절 이하에 나와 있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의, 6장 19절 이하에 나와 있죠.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사는 사람 많죠. 근데 그러면 안 된다 이 말. 하나님의 것입니다. 10절에 보시면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로 다리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뭐 남들 앞에 내세울 만한 그런, 여러분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돈을 많이 가졌습니까? 명예가 있습니까? 남들만큼 잘났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왕노로 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 이 말.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배를 뭐 빠지도 되고 대충 드려도 되고 뭐 간단히 드려도 되고 그럴 게 아니다 이 말.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너무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되, 절대로 예배가 세상 모임이나 어떤 그런 세미나가 아니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다음 나오는 6장부터 펼쳐질 어둡고 처참한 지상에서 있을 심판의 역사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 여러분, 성경만 읽고 여러분이 집에서 혼자서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 나가서 힘든 환경을 겪어보세요. 못 이깁니다. 그러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기도와 말씀과 예물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요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 가운데서 젖어지면 여러분 앞에 닥쳐올 환난과 역경과 고통들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6장부터 펼쳐질 처참한 이 땅에서의 심판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4장과 5장에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마음에 꼭 결심할 것은 내 평생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예배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리라고 마음에 결심하시고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입고 하나님을 만나서 교회에 나왔을 때 내가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꼭 결심했습니다. 첫째,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에 빠지지 말자. 절대로 예배에 빠지지 말자. 예배에 잘 갈 수 있는 상황도 있고 못 갈 수 있는 상황도 많죠. 전 조직 속에 있었으니까 윗사람이 못 가게 할 수도 있고 또 바쁜 일정이 또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내 평생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빠지지 말자. 이것이 나에게 복이고 이것이 나에게 오늘 성가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사는 길, 즉 생명의 길이 바로 예배다. 예배는 절대로 빠지지 말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없는 곳에서 1년 6개월 동안 근무할 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은 되지 않고 예배 드리는 사람은 없고 그래서 혼자서 동굴 속에 들어가서 드리기도 하고 혼자서 지하 벙커에 들어가서 드리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를 신령과 진정을 드리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될 때는 윗사람이 예배를 못 가게 해서 방해도 했지만 갔다 와서 수없는 욕을 먹고 수없는 꾸지람을 듣고 가장 고통을 다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는 빠지지 말라고 가오기 때문에 예배만큼은 누가 방해해도 예배는 꼭 가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이야 목회자가 됐으니까 당연히 예배를 참석하겠죠. 그런데 저도 집사 때가 있었고 성도 때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각오하기를 예배는 빠지지 말자. 두 번째, 나는 잘 살고 싶다. 나는 내 자녀들이 복을 받기를 원한다. 나는 힘들고 어렵게 살아도 내 자녀들만큼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꼭 받게 하고 말리라. 11조를 꼭 드리자.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하기를 하늘 창고를 열어서 내가 너희에게 복을 붓지 않으나 나를 시험해보라고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을 시험해보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래 하나님 시험해보자.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는 도둑질하지 말자.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두 가지만큼은 내가 꼭 하자. 예배 11조 그것만큼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했더니 그 결과는 살아생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축복으로 역사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여러분 인생에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멀리 가 있기 때문에, 아픈 것 때문에, 사람들하고 약속 때문에 여러분 예배를 빠질 수 있는 요소는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내 평생 예배를 나의 목숨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예배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가치 있는 거라고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예배는 결코 여러분에게서 떨어지지 않는 가장 중요한 삶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하여 들은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밖에서 삶을 통하는 예배가 교회에서나 밖에서나 계속 이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중심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 평생에 예배 중심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내 삶의 예배라는 것을 마음판에 잘 새겨서 어떤 것도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고 그 환경을 이기고 그 사람을 이겨서 예배만큼은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과 예배가 내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